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일까요?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분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밧세바는 일단 단순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이 아니라는 것부터 다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목욕을 하는데 라는 목욕하다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라하츠입니다. 근데 이 라하츠라는 단어, 씻다 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을 씻다에도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은 용례가 정결례식을 행할 때, 정결의식을 행할 때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빈도수를 보면 레위기에 집약적으로 몰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빈도수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왼쪽 그 Y좌표에 있는 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단어가 나온 성경들 목록만 18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언어다 보니 구약 39권 중에 절반이 좀 안 되는 18권에만 저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26번에 걸쳐 나온 레위기 막대기가 제일 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 드리고 제물을 씻을 때 이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용례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자, 이때 라하츠가 등장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레위기 15장의 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단락의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의 유출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 여인의 불결기라고 해서 관주 보면 거기에 레퍼런스에 생리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여성이 생리를 한 후에 1회 7일이 지난 후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매달마다 믿음의 여인,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행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단순히 목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만졌거나 시체를 누군가 만졌다면 그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정하게 되기 위하여 씻으라 할 때 그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정결례식에서 나왔다라는 이 해석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근거 구절이 또 있죠. 4절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게 단순히 좀 몸을 샤워했다라는 개념으로 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의 율법의식, 정결의식 속에서 그녀가 앞구절인 2절에서 행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 그 목욕,
씻음, 정결이 끝난 다음,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율법에 순종하여 정결의식을 행하는 여자, 행하고 있던 여자라고 말하죠. NIV 성경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말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purifying 해놓고 from her monthly uncleanness. 매달의 여인들이 갖는 그것에 대한 정한 의식 속에 있었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 문법도 분사로서 점화를 하면서 그녀의 상태가 어땠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가 그 같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므로 다윗의 간음은 그 간음이 단순히 목욕하는 여자한테 음욕을 품은 정도의 죄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율법에 성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여인, 율법의 여인을 보고 오히려 죄악의 마음을 품은 사건이라는 것으로 좀 더 이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듣고도 다윗이 그녀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심각성이 더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여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서 보고하죠. 자, 뭐라고 해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죠? 주일학교 출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1절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1절을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시국은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일단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전쟁에 나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다윗의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장수가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인데요. 어느 정도 장수였을까요?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그토록 부강하고 강력할 수 있었던 숨은 용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37명의 다윗의 마이티 맨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23장 8절과 39절을 보시면 8절부터 시작해서 39절로 끝나는 명단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맨 마지막 39절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같은 명단이 역대상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는 일반 졸개들, 일반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군대가 37명이던가요? 아니죠. 37명의 명단들은 장교급, 지휘관급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지휘관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의 출신을 얘기하죠. 이 사람 원래 유대인 아니라고. 히타이트죠. 헤타이트. 햇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다윗의 나라에 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햇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어찌 보면 이민 온 사람, 어찌 보면 나라의 국적을 바꾼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며 그 같은 장군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범했다. 지금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누구래? 그래? 이럴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이 신원 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이 찝어서 그 용사들 중에 마지막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신상 정보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심각성을 놓치곤 하지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이걸 두고 가기 때문에 본문이 좀 더 쉽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엘리암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보통 찾아보지 않고는 엘리암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지요. 엘리암은 다윗의 37명의 장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여주십시오. 아까 봤던 햇사람 우리아가 39절 마지막 명단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아버지도 다윗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하죠.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은 장수였어요. 충격적이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다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간음하려고 하는 여인 밧세바는 남편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내려놓고 다윗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윗의 명이라면 목숨을 갖다 바치며 전장에 나가 전쟁하는 중에 있었고요. 그녀의 아버지도 장수로서 아마도 그 전쟁에 동일하게 나가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우리아와 같은 대를 이은 다윗에게 충정을 바쳤던 장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모두 당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간 그때에 다윗이 엘리암의 딸과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서 범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윗은 밧세바가 누군지 모르고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령이 분명히 보고했고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또 성경에 밝혀주답니까? 사무엘하 23장 그 장수 명단으로 다시 볼까요?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정보가 나왔죠. 밧세바의 남편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친할아버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밧세바의 친할아버지 길롯 사람 아히도벨, 그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을 하나하나 지금 파헤쳐가며 그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사무엘 상하를, 특별히 사무엘 하를 보시면 11장의 이 대목,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으로 걷습니다. 그 전까지 쫙 올라가다가 그게 꼭지점에서 닿아서 꺾여 내려오는 분기점이 어디냐면 오늘 이 본문인데, 왜 하나님과 성경이 다윗의 이 죄를 아주 심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든 죄가 심각하지만 이걸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아히도벨도 우리는
주일학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니죠. 아히도벨은 무명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대상 28장에 가보면 다윗이 아들에게 부탁하며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 명단과 내용이 나오는 게 28장인데 그 20앞장에 27장의 마지막에 보면 소제목에 다윗을 섬긴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27장 32, 34절을 좀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34절 분하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아히도벨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무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밧세바의 할아버지니까 나이 지긋한 노년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직분이 뭐래요? 다윗의 모사라고 그래요. 카운셀러이고 전략가, 지략가, 어드바이저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보내고 전략을 짤 때 군사적, 정치적 그런 지혜자로서 다윗 옆에서 지혜로서 충정을 바쳤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지요. 이 아히도벨이 어느 급이냐면 지금 그 급에서 누가 같이 나오냐면요. 요압이 나오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모사가 되었대요. 지금 왕의 지휘급 국방부 사령관급 명단에 같이 지혜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왕의 최고급 참모급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의 실체는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은 장군으로 생명 걸고 자기 민족보다 다윗 나라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아였고요. 장수. 그의 아버지 엘리암도 다윗 위하여 목숨 건 장수였고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다윗에게 지혜로서 정말 그 나라를 견고하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목숨을 다윗을 위하여 다 갖다 바치는 밧세바의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였어요. 지금 전령이 다윗에게 신상보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는 부정 질문형으로 묻죠. 무슨 말입니까? 그 전령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아, 누구 딸이에요 라고 말하지 누구 딸이 아니더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이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이 여색을 밝히고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전쟁 중에 이 사람 남편과 아버지가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지략가로서 할아버지가 수고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데 지금 이 밤에 그녀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고 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건 정말 아닙니다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었어요. 게다가 성경은 말하죠. 그녀가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다. 다윗이 그녀를 범할 때는 율법에 순종한 정한 상태였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한 바트세바였어요. 이 바트세바, 밧세바죠. 바트가 도우터, 딸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면 이게 맹세, 어스, 맹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을 때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 집 가정이 군인 집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보십시오. 군인 집안에 딸이 태어나자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충정을 맹세하며 딸의 이름, 손녀의 이름을 맹세의 딸, 충정의 딸,
변심하지 않는 신실함의 딸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그리 살았건만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이름조차 그런 여인을 어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데려와서 잠자리를 하고, 게다가 그녀가 율법에 준하여 정결례를 하는 그걸 보고 어떻게 죄악된 마음을 품어 그 안에 음욕으로 그녀를 취하여 임신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늠한 게 아니라 그 권력 가지고 행하여 취해낼 수 있는 그 선의 선을 넘을 수 있느냐.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2줄짜리 중앙 차선을 넘은 자가 아닙니다. 선의 선을 그어 중앙 분리대를 받고 차가 전복되어 넘어갈 정도로 누구도 제정신이라면 넘어갈 수 없는 그 차선을 들이받고 들이받아 넘어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같은 다윗의 모습을 눈을 감고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지만, 이같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자신의 권력으로 행했던 이 죄악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윗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 사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오랜 기간 동안 칼을 갈고 준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이 먹어버리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왕권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렇게 아들놈 중에 한 놈이 달려든 이 사건 이후로 나타나죠. 15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매우 슬픈 장면 아닙니까? 왜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한테. 여러분, 빨리 도망갑시다. 우리 아들이 칼 들고 날 죽이려고 쫓아와요. 당신들도 다 죽일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내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반역함으로 다윗의 죄를 다루고 계셔요. 자,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십시오. 30절로 가보실까요? 30절. 자,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범죄자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처럼 얼굴을 머리로 가리고 수치한 상태에서 벗은 발로 막 피해 도망가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자, 저 30절의 상황 가운데, 울며 가는 상황 가운데 다음 구절인 31절에 절망적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 절망적 소식이란 얘기는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나라가 망할 뻔합니다. 진짜로 다윗이 망해버릴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긴 하는데 아주 강력한 사건이 31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래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모든 전략과 지략에 능통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의 친구 후세와 그리고 다른 분하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이 사건 속에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다 다윗 편에 섰어요. 그 참모진 중에 딱 한 사람만 배반해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손녀를 범한 그런 왕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인지, 하나님이 그 대단한 지략가를 통하여 다윗을 거반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시는 일을 하는지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루어 가시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서버리고 그 대단한 지략으로 압살롬에게 최초의 제안을 해줍니다. 그 최초의 제안 때문에 다윗이 거의 무너졌을 건데요. 그 제안이 뭐냐면 16장 21절을 보실까요? 섬뜩한 제안을 합니다. 역시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손녀딸과 우리 손녀 사위를 죽였어. 압살롬한테 말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한다는 말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은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여인들을 건드렸으니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끝난 거예요. 완전히 집안이 쪼개진 거예요. 그 소리를 아버지의 대적들이, 반대파들이 들으면 환호할 거라고.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거라고. 이 제정신 아닌 압살롬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장 거대로 합니다.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집단 근친 상간죄를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음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후궁들 복수죠. 후궁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다 도망가면서 자신의 후궁 중에 얼마를 왕궁을 남아 지키라고 숫자를 밝혀주고 있죠. 15장 16절을 보여주세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어디를 지키게?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후궁 여인 10명을 데리고 그와 같이 집단으로 동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행위를 어디서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2절 보여주세요. 옥상에 장막을 치니. 원문에 보면 그 지붕에서예요. 그 지붕에서. NASB 보여주세요. On the roof. 그 지붕은 다윗이 밧세바를 관음하며 음란한 눈길로 쳐다봤던 바로 그 지붕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원래 본문으로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자, 후궁들을 어디다 남겨뒀어요?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뒀어요. 어디다 장막을 쳐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왕궁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원문이 더 루프, 그 지붕. 저 본문이 나와 있는 왕궁 옥상에서와 그곳에서 보니 다 원문에, 또 NAS를 보여주십시오. 다 온더 루프입니다. 다
그 지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세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사랑의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다윗의 죄악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지붕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듣게 되었을 때 다윗만이 느끼는 뼈저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하는데 손이 무서워서 덜덜 떨리며 쳤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경외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떨다입니다. 덜덜덜 떨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고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안일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너무 무뎌져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은혜 풍성하심 사실인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균형을 잃어서 이 한 면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시고 얼마나 죄에 대해 끔찍하게 두려울 정도로 다윗이라도 다뤄가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는 밤잠 안 자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는 그 시간은 어떻게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기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건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 사고야 하는 그 마음 한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과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 생활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입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면 되덥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으로 입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찌 성경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그 말씀이 있건만 우리의 물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힘있고 에너지 있을 때 놀러 다니고 죄 짓는 생활 즐기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모든 미래들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처럼 계획하고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부르시면 예외 없이 가야 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그분 앞에서 계수하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칭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와 생활, 마음 모두가 힘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로서 제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희망 고문. 실제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살게 두면 아무리 격려해 본들 바뀌어질 거 없고
헛된 희망만 가져서 그 헛된 희망이 결국 그 사람에게 고문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용어가 희망 고문이죠. 설교가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손에 죄가 있고 우리 눈이 죄악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벗삼아 쾌락이 주는 달콤함에 매료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설교로 희망 고문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기 전까지는 복을 열어주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여러분 잘 될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설교로 희망 고문하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으로 가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눈물로 진상을 띄우며 그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벌벌 떨며 용서를 구했던 그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뒤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범죄의 재구성이 아니라 회복의 재구성으로 다시 그의 인생을 맞춰가고 계시죠.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지만 그 후에 낳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인 솔로몬,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 왕위를 얻게 하셨죠. 보신 것처럼 다윗의 가문은 내놓을 게 없는 부끄러운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수치를 다 지워내시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바꿔내셨어요. 네, 그 뒤에는 회개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재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삶의 이 고백을 진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이지요. 시편에 나와 있는 소제목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니고 원래 마소라 텍스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소제목은 그냥 편의상 단락의 제목을 쓰지만 시편의 소제목은 원문에 원래 있다는 거죠. 소제목을 좀 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동침한 후 근 아이 날달이 된 1년이 다 됐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숨은 죄악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죄를 책망하자 드디어 다윗이 회개치 않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꼬꾸라 엎드려져서 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며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